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모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차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고 또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 속에 계시된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애굽을 2번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자기 동족을 옹호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탄로나 바로를 두려워하여 미디안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일련의 이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본래 용기와 배짱으로 타고난 사람이 결코 아니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그 의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두려워하여 라고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던 거죠. 자, 15절에서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한다 그랬습니다.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애굽을 떠날 때 두려움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려움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사물 속에 숨는 것을 말합니다. 떠나버린다는 거죠. 도피해버린다는 겁니다. 현재에서 내 삶을 도피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의 난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괴로움의 연속이 계속되고 계속적으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다 제쳐놔버리고 우리는 떠나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고 그냥 내 삶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 모세는 40년 후에 두 번째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는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바로와 당당히 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도피를 놨지만은 믿음은 어떨까요?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바로 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어떨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홍해 앞에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여, 당신이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파묻으려고 이곳까지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들은 혼잡과 혼미 속에 두려워 떨어서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그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분명히 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는 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 저 강력한 주권자 그리고 통치자로서 막강한 군대장인 바로를 보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그런 힘의 능력 아래 그만 절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원망하고 짜증하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냥 나도 그냥 너희들 내병기 쳐버리고 도망치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지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바로도 보지 않았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세에게 배운 놀라운 신앙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각화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전에는 손으로 하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지만 이런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시각화했더라. 그래서 실망과 좌절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이라면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손길.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고 다윗도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만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로의 변심이 10번이나 변했잖아요. 10번이나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최후의 재앙으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조리 그냥 장자로부터 싹 그냥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내린 저주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믿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방편을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먹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딱 발랐던 거죠. 양 곧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의 그 입구에 양 모서리에 갖다 그냥 이렇게 발라버렸죠.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렇게 믿고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관하여 뭐라 말하든지 성경은 구원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죽으면 할머니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물으면 그걸 내가 어찌 압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걸 내가 어찌 압니까? 이렇게 합니다. 참 기가 차지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에서 심판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죽으면 어떡하나? 어디로 갈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생각하는 불안 요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확신이 없으면 늘 방황하게 되겠죠. 교회 가는 것도 가는 동 만동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늘 평안과 쉼과 안식은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처음으로 시작할 때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야 양심을 잘 지키면 천국 가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잘 지키면 천국 가겠지요. 우리는요, 양심껏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 결코 우리가 양심껏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기독교고, 양심껏 살 수 있습니다 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이 기독교잖아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내 양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 흘림이 있고 또 피 뿌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개념이 다른데요, 피 흘림의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피 흘림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피 흘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죄의 근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를 속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사해주는, 그만큼 우리의 값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피 흘림은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속죄의 근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는 날 밤 어린 양 하나가 그 집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자, 피를 흘렸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피로 그 집안 장남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리신 피를 자기 집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갖다가 뿌려버리죠. 팍 뿌려버리면 문설주와 임방에 딱 뿌려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인류 위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 뿌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오십시오 하고 영접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 뿌림. 그래서 이 십자가를 구속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 내 중심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 뿌림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뿌림을 거행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피가 딱 뿌려주는 순간 이제는 어떤 재앙도 그에게 나려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삶으로서 광야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전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된 의미로서 성도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례나 어떤 체험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기록된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수용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행진을 지속하여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행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날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뿌림이 우리의 심령 속에 유월절로 다가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을 남김없이 받아들이고